이게 설교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중요하고 또 이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회중들이 중요하죠. 설교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이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자도 중요하고 또 듣는 회중도 중요하지만 어떤 설교는 설교자가 중요한 설교가 있고 또 어떤 설교는 회중이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선포하는 저보다 듣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의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설교 제목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읽으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기를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첫 번째 창조자인 아담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행복하게 누리며 살라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짓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끊임없이 죄를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때로 꾸짖기도 해요. 또 징계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 그러면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또 사랑하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의 주제가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66권이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핵심적으로 한 구절로 표현해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내용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은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이 가슴이 뭉클해졌던, 그런 가슴이 먹먹해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만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조건이 안 되는데, 요즘 사랑은 자꾸 조건을 따지잖아요. 나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런 의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예전에 그런 의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려 주셨어요. 이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이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은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의롭거나 내가 선하거나 내가 지혜가 있거나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이었지만, 아직 어리석었지만, 아직 연약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리석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준 이유, 바로 이런 변화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한때 지금은 세종 지방인데 조치원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가까운 곳에 도함교회라고, 사실 저희가 올해까지 작년까지죠, 도함교회를 후원했는데, 그 도함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순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올해 은퇴를 한다고 그래요. 이 이순규 목사님은 장애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말을 좀 어눌하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의사를 전할 수는 있어요. 의사소통은 가능한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행동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이순규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좀 가깝게 지낸 편인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제가 그분에게, 그 목사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의축될 만도 한데 그렇게 당당하게 목회를 하세요. 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자기를 불어주신 은혜의 간증들이,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이분은 자녀들에게도 아빠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야. 아빠가 겉모습은 좀 부족하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은 아빠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아이들도, 너희들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가 그 대전 대덕구에 있는 그 과학고등학교, 그 학교는 특성학교인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제 그 학교에서는 해마다 어떤 행사를 하냐면 부모님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치러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서 학교에 갔는데 그분이 아주 오래된 그 교회 승합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청을 받아서 학교를 갔는데 그 차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그걸 마후라라고 그러나요? 그게 깨져가지고 막 차가 무슨 탱크가 가는 차처럼 막 소리가 난 거예요. 학교 교정을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본 거예요. 누가 내리나, 누구의 아버지인가.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의 딸이 이제 그날 이제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 학교 아마 대표였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대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빠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 아빠를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아주 특별하신 분이라고. 우리 아빠는, 그리고 우리 아빠는 특별하게 훌륭한 분이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분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정말 당당한 목사로, 또 훌륭한 아빠로 아이들도 훌륭하게 어려운 조건에서 키워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차이가 정말 너무 이게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나는 특별하게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복과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과 연결된 앞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이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한 나름의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없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독뱀이죠. 독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이제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불뱀을 보냅니다. 독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물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급해서 못 올려놨구나. 자, 이것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당신이 지신 십자가의 사역과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리는 것 같이 주님도 십자가에 높게 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설교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했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반응하는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다시 로마서 8장 35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기 보세요. 여기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시련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7절 보세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겐 이런 역사를,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3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그 다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랑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밥통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밥솥이지. 밥솥을 오래 썼어요. 한 20년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새 밥솥을 샀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밥솥을 사면서 보니까 이 밥솥에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밥하는 기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찜도 하고 무슨 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20년 동안 오직 하나 백미쾌송만 그거를 했더라고요. 백미쾌송 하나만. 하나만은 백미쾌송 하나만. 아니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다른 거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냥 오직 하나 백미쾌송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합니다.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그런데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정말 수많은 은혜, 다양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놋뱀에 물린 사람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구리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만든 구리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았겠습니까?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시 말하자면 이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놋뱀을 매달아서 이거 보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냥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장대처럼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달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사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본 사람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세상과 자신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너무 이 말씀들이 너무 놀랍다. 이게 너무 말씀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다 믿을 수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아니, 이 말씀을 다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도 근심과 염려할 게 없겠네요. 아니, 이 말씀을 다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다 믿으면 그렇게 돼요. 다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은혜에 값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